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 거라고 사람을 찾으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기약이 파괴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누가 가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키노시스 20여 년이 바로 이제 이 대멸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 줄로 압니다. 대멸종의 시기에 누가 가서 이걸 막아야 될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전에 또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아무도 안 해서 제가 또 여쭤볼 수밖에 없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 그 꿈 해석에 대한 또 진언까지도 들었잖아요. 네네.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그렇게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글쎄요. 어쨌든 1년간. 이게 보니까 12달 지난 어느 날 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다니엘의 꿈 해석에 그 말을 듣고 하긴 했는데, 근데 1년 만에 그 자신에 대한 그 통치행위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 자기 성취. 그러니까 가끔 왜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곡을 하나 뭐 썼다 그러면 자기 도취에 빠지거든요, 때로. 그래서 자만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가대 같은 것도 되게 잘 해서 찬양을 잘 이제 해가지고 정말 만족할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해. 그럴 때 또 스스로 내가 잘했지. 그게 결국 이제 자기 긍정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가 그런 어떤 이 자만심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보라, 내가 얼마나 웅장한가. 이게 제가 참 과거에 큰 성가대 막 지휘하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생각이거든요. 이게 보라, 얼마나 웅장한 이 음악인가. 이 내 힘과 그 권세라기 보면 내 힘과 내 지휘 능력과 내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결국은 이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속으로는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제 결국 그런 거죠. 내 속마음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속마음은요, 제가 아주 대단했어요. 아,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뭐 왕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5, 60명, 뭐 4, 50명 성가대 데리고 하면서 뭐 옛날 그 참 그런 신앙 가지고 잘못 생각한 그런 생각들이 겹쳐져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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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끄럽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짚어봐 주셨는데요. 뭐 그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이제 경험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다음 이제 5장에 나오는 벽에 쓰여진 글씨 얘기들도 그렇고 다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특히 다니엘서에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다니엘서가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다니엘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왕들만 모이는 자리에 간다면 다니엘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화석 사모님. 아, 네. 장로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특성하실 때 막 눈물을 줄줄 흐리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찬양 특성할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 그런 사람 많으면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장로님. 그래. 네.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꿈과 꿈이 만난다, 이 멘트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 문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과 꿈이 만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이 만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결국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러면은 그 2장인가 나오는가, 그것도 꿈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다, 말씀해줬다. 이걸 이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보여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나 보다, 이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는데, 이 구절은 결국은 다니엘이 그동안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느냐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서 결국은 그 환상을 보여준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걸 빨리 공감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걸로 그걸 구절을 해석하면 될까요, 목사님? 예. 요셉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요셉이 그 어떤 애굽에서 이 노예 수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요셉의 전면에 나서 있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들어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체제하에서 신음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피눈물이 같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건 해결해야 될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고필반의 원리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이게 쌓일 만큼 쌓이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누굴 통해서 발현이 된 건가 하면 요셉이었다. 요셉이 물론 개인적으로 씨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피눈물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유대인들이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 식민 통치하에서 대제국 식민치하에서 지금 지팔백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눈물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어디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거라며. 좀 물리학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광속으로다가 다 이게 지금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과거를 만날 수 있다. 이제 그 입증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그대로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만드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 그게 언젠가는 그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기 그 타이밍이 이제 그게 요새 다니엘 지금 이렇게 맞춰진 거라고 보면은 이렇게 될 거 같아. 그게 꿈과 꿈이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뭔 얘기가 되는가 이제 그 피눈물 흘린 사람들의 꿈이 뭐겠어요? 그런 세상이 종식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매일 살인노동에 시달린다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정신력만으로 그걸 버텨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그들의 그 애환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언젠가는 그게 실현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로의 꿈 또는 느부갓네살 꿈 이런 것들 거기 이제 얽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제 결국은 다니엘 해석도 계약법 정신이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계약법 정신이 해석이 가장 핵심이 있다는 걸 이제 공감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결국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기 문제만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같은 그 주변 모든 자기 이웃에 있는 모든 그 같은 포로들의 아픔을 공감한 거고, 결국은 그 나중에는 이제 애굽 나라 전체의 이제 어려움, 가난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자기만이 포로로 잡혀온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와 주변의 모든 국가들 포로들의 문제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번 송구영 씨님도 하지만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그 이웃의 개념을 목사님이 항상, 가장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또 항상 내 이웃을 계약 공동체에 이렇게, 제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네. 대명제에서는 모든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 실천 방법
그게 아, 어떻게 네. 되어져 가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어떤 이런 거가 기업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야, 저 모델하우스에 모델하우스, 어? 우리 조건사님 모델하우스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 아파트 입주할 때 뭐부터 만들어 놔요?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잖아. 아파트 대단지일 때 꼭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는다. 왜 만들어 놔요? 와서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 이렇게 집 이러이러하게 짓는다 보고 결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 세상이 다 대상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보여주는 선교 내가 이제 하비르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내 이웃은 광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네네. 근데 실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 대상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광의에서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천, 강령, 협의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모두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곧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여겨라. 대명제는 이제 그렇게 전체가 내우시고 네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저 그러니까 만나의 법을 모순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만나의 법을 얘기를 하면서 네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자르지 않았다. 이 원리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가지고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갈 때에는 만나라는 거를 쌀왕눈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밤새도록 쌀왕눈 내려서 그냥 나가면 그냥 문 앞에서 그냥 그저 한 양재기 담아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응?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데 마치 제가 전에 머루 따는 얘기로다가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산에 머루 따러 댕겨봐요. 그게 머루가 그냥 가는 데만 널려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날은 만나죠. 어떤 날은 하나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가도 좀 잘 만나가지고 더 따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따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5매씩만. 그렇게 해보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더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1년 농사를 지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 똑같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좀 이제 남아. 어떤 사람 농사가 안 돼가지고서 모자라.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예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한 오멜씩만. 뭔 얘기예요 그게? 한 오멜이라는 얘기 자기 먹을 만큼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게 해주시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만약에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해에는 2년 먹을 만큼의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구절도 계약법의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예? 감이 안 잡힌 얘기, 막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이해하기로는 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예. 목사님이 제일 큰 걸 이야기하시는데 또 어쩔 때 이렇게 하시니까 막 이게 뭐자 좀 정리됐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까 장로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12개월 정도의 그러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정치를 이끌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과 또한 그의 친구들 또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정치를 할 때 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빨리 제국주의가 종식이 되고 이제 본토로 귀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느부갓네살 때도 그렇고 또한 그의 아들 벨사살 때 다리오 왕 때까지도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또 좌절하고 또한 실패감 속에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세월을 참 버티고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 또 율법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할 때 사람의 이제 그들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그들의 언제 다시 본토로 귀환하고 또한 이렇게 평화로 살 수 있는 그 때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이제 끊임없이 실패와 자연 속에 그걸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저희들의 삶도 이제 이렇게 짧은 생애지만 살아왔을 때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꿈을 꾸고 또한 실현해 가려고 할 때 작은 꿈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작은 또한 소망이 오전 예배 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다가 표현해 본다면은 쓰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바꾸기로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절대 당위. 제가 이제 이렇게 당위라는 마땅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연히 당위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공평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당위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도 실제로 뭐로 다가오는가 하면 당위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이거는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굴하지 않는 게 그게 곧 신앙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 실현돼야 되는 거니까, 실현돼야 되는 거고 실현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보는 거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이 실패와 뭐를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져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에? 실패와 대속은 얘기를 해보시오.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저는 목사님이 어젯밤에도 늦게 일하셔 가지고 오늘은 정말 무슨 말씀을 할까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막 성경 펴놓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제 늦게 집이라면 보통 그렇지만 하여튼 늦게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또 물론 새벽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셨겠지만 아휴 오늘은 어떻게 할래나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2002년 새해 첫 주 예배의 그 말씀으로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고 하셔서 내가 속으로 참 오늘 시작에서 포문을 여는 말씀으로 참 너무 감사하다.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또 준비를 하셨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실패를 말씀하셔서 참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잖아요. 예. 저처럼 뭐 아무것도 시도해 본 것도 없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의 경험도 없고 그런 도전의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성공의 그런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번 우리가 제 생각에는 교인 수련회 때 실패담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도 정말 하나의 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그거 실패와 더불어 대속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런 걸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 수련회 때 이걸 다뤄보자. 우리 이제 대속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게 내가 과제로 드릴게. 이거 이렇게 교인 수련회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두로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게 실패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공주의로 포장하기 쉬워요. 착각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당위라는 부분이 꼭 이걸 당위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당위예요. 그 당위거든요.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얘기하세요.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이 나는데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셨거든요. 네. 왜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가?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게 깊게 오랫동안 다루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에 나온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결국 답은 다니엘 때문에 꾼 거거든요. 다니엘 때문에. 처음에 저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꾼 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관심이 있었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꿈을 꿀 때 보통 어떤 관심이 있거나 어떤 뭔가 본 게 있거나 이럴 때 그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다 라고 하고 똑같이 요셉의 그 시대에 그 당시 왕이 꿈을 꾸는 이유는 요셉 때문에 꿈을 꾸었다라고 보는데 그때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결국 다니엘, 요셉 때문인데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저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당위성, 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꿈이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전제 조건이 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게 사실 저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 실패했지, 뭐 이게 별로 뭐 실패를 했나 이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당이대로 가는 거지. 내가 쌓는 만큼 그냥 쌓는 거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만큼 하는 거지. 그게 뭐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실패라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요, 이거 일하다가 저 톱에 살짝 스쳐서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난 거예요. 하마터면 또 손가락 잘릴 뻔했던 어떤 이런 건데, 상처가 나면 아픈 건 똑같아요. 문둥병자가 아니나 피나는 건 똑같은 거고, 아무런데 여러 날 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없는 거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아픔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그건 내 경험이야. 내 경험인데,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다고. 내 나름대로 도전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뭘 찾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둘 명분을 찾는 거야. 이젠 해봐서 안 됐으니까 이제 관둬야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실패를 경험한 건 저기 왕곡동이라고 하는 데도 전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거기 그 뭐야 그쪽이 마침 개발되길래 땅 몇 평 사보겠다고 내가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분양하는 거니까 그 계약을 했다고. 그 계약금도 없지 뭐. 난 도전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어디서 계약 좀 빌려와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 진짜 그때는 믿음으로 했어요. 내가 안 하면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서 정말 내 나름대로 진짜 난 그 무모한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안 돼가지고 계약금만 이제 그때 뭐 천몇백만 원, 뭐 한 20몇 년 전에 천몇백만 원 이제 날리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에도 나는 아픔이 크지. 근데 그걸 뭘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이제 포기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더 이상 현실에 내가 무모한 도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니까로 알고 나 이제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저 여수 밑에 돌산도라고 있어. 돌산도라고 거기로 가가지고서 거기 조그만 교회로 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세상 일에 관심 갖지 않는다. 그냥 시골 구석에 가서 거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그러고 지낸다. 그렇게 생각해서 난 포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뭐 어떻게든 무슨 뭐 꿈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나에게 와닿은 건 뭐라고요? 아직 아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목회하고 난 다음에 도전해도 첫 번째 실패야 그게. 그 이후에 몇 번 계속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슨 뭐 자연치 무슨 효소 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것도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역사를 뭐 어떻게 바로잡아 보자라고 하다부터 재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엄청난 책임감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 뭐 목회도 그만두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로다가 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그럼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어떤 아픔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나한테는 홀가분함이 동시에 오더라고. 이제 내 더 이상 내가 이제 이런 무거운 짐을 내가 이제 안 진단 말이야.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이런 현실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더 이상 이제 뭐 하나님께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난 그만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 이제 동시에 와다 아픔과 동시에 홀가분함이 동시에 와 닿는 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실패 아픔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실패 안 하고서 저 도전은 안 하는 것도 나야말로 이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야. 이게 뭐 가능한 도전을 내가 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댓이라는 건 나댓 이런 그게 뭐예요? 그건 실패한 게 아니다. 라는 걸로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다. 네 도전은 이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심어놓은 것이지, 마중물을 보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렇게 다시금 이제 난 그렇게 와닿기를 내가 그럼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야. 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진짜 더 큰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야. 이놈의 지금 대멸종을 막아보자 말이야.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떠들어 지금 이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어떤 이런 도전인데 이제 이런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제 그냥 이제 이런 건데요. 실패한다고 해도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닿는 나한테도 그렇지만 또 다 그렇게 보잖아. 완전 실패한 걸 보다가 그게 보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닿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은 실패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번 일어서 봐. 그런 의미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었고, 다니엘이랑 요셉이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노예의 길,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의 길을 가는 그 입장에서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노예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갔는데 노예가 됐어. 하나님을 믿고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포로가 됐어. 근데 그 당시에 당위성,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라는 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두 명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땠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고, 결국은 저도 유튜브에서 예전에 봤던 것 중에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자명 얘기하시고, 그다음 주관 얘기하시면서 이제 강아지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주관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준비와 끝까지
가는 열심이 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관이 100% 사람이 해야 결국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거 관련되어 가지고서요, 요셉이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나가죠.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2년이 지나간다고. 이제 여기 이렇게 요셉이 보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걸랑 좀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2년이 요셉에게는 또 어떤 시간이었을까? 참, 감옥 속에서 있는 어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 그 요부 주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패와 대속이라는 관계를 한번 잘 좀 연관져서 생각해 보시자고. 대속이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근데 왜 대속일까? 왜 대속일까? 대속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왜 그런 방법일까? 다른 방법은 없나? 대속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대속이에요. 오직 대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속이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대속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세상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실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연관된 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이걸 기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대속인 것처럼 그 원리여야 돼요. 다른 원리가 아닌 거예요. 대속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요셉의 꿈이라든지 어떤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들 기타 등등도 다 같은 얘기가, 같은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 말씀하세요.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생각했던 건데, 요셉은 그 종살이는 했지만, 그리고 보디발 그 총무 역할을 했지만 그 집안에서 막 감옥 그게 있는 간수장하고도 아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었겠죠. 중간에.
총무 역할을 했으니까 그 집안 내에 또 감옥이 있으니까 그 간수장도 총무인 이 요셉하고 관계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또 요셉이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것은 요셉은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죄수들의 삶을 내가 한번 또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기회를 주심으로써 이 죄수들도 그러니까 옥사장이 어떤 그런 그 감옥의 어떤 그 제도, 형법,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법이 있어서 법책에 의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든지 또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 죄수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래서 이 감옥까지도 좀 뭔가 바꿔야 할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도 봤지만, 영화를 봤지만, 그 소생끝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참 놀랍고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의 그 소장이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 성경을 아주 들고 다니면서 일하고 하면서 하지만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저지르는, 그리고 사람도 막 죽이고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사회에서도 그런 감옥이라는데도 뭔가 그게 잘못되면 참 그 죄수들의 삶이 비록 죄를 짓고 그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생끝 탈출에서 그 주인공이 거기서 뭔가 이 죄수들에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확장시키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어쨌든 그 환경을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 나름대로.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 소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자기가 죄 없음을 소장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는 것을 이제 증인을 한 그 죄수를 죽입니다. 이 소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이 소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뭔가 이런 죄수 체험을 하면서도 그 죄수들의 삶을 좀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그 생각은 끊임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그 곳에 가서 말 그대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참 절망에 빠져서 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 한편에 그런 생각들이 없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실제로 와닿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가, 좌절감이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지, 그 무덤덤을 아무렇지도 않게 와닿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가
꼭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당연하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소생 받아들일지 탈출해서요. 모르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삭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소생크 탈출에서도 보니까 그 죄가 없었거든요. 저 주인공이.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참 고생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영화를. 예. 참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어디를 가나 하여튼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참 주어진 자기 상황에 그래도 물론 아픔이 없지 않았죠. 뭐 다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걸 그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 절대 당위적인 어떤 그런 참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절대 당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분명하니까. 그래요. 네, 장로님, 장로님 아직 청년이시니까. 아유, 아직 청년이시니까. 이거 나이값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게 절대 당위 이루셔야 헛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왜냐하면 제가 자꾸 또 선생님 그 다출 얘기하지만 그건 물론 픽션이긴 합니다. 근데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게 영화화인데 근데 소설보다도 영화가 더 잘 만들어졌다고 또 얘기도 하고. 하여튼 참 영화 내용을 보면 그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 그 뭔가 희망, 그 자유에 대한 갈망,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더불어 같이 이제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같이 용기를 주고 또 이런 거. 제가 최근에 그 세종대왕이 그 여밀락이라는 음악을 창작을 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뭐 얘기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위민 정신이죠. 위민 정신인데 이 세종대왕은 여민 정신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즐긴다. 러밀락입니다. 여밀락. 음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이게 창작곡입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직접 창작하신 곡입니다. 제가 이 음악을 들어보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음악이에요. 이게 백성들과 나만 이 귀족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고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세종대왕. 그러니까 더 오히려 세종대왕이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벌써 이미 그 여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게 더불어 같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생각 아닌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아마 그 옥사장이가 감동했던 것은 요셉이 아마 그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고
아마 그렇게 목사장이가 그냥 다 모든 걸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장로님 아주 청년이시니까 우리 저 음악으로다가 한번 우리 계약을 잘 좀 드러내 보세요. 네, 저 우리 삼손 좀 한번 다시 살려내 봐요. 음악으로. 음악으로 하면 나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뮤지컬로 그리고 영화로 삼손을 좀 누군가가 좀 다시 좀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삼손을 재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거 아직 삼손이 아직 청년이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대할게요, 장로님.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삼손의 얘기도 겉으로 보게 되면 주색잡기 한 얘기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이면에는 완전 딴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 요셉의 얘기도 그렇고 다니엘의 얘기도 그렇고 성경이 참 그런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저기 제가 아는 또 어느 또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가 아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구약 에레미야로 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거 누구야 참 방금 갑자기 또 아니 누구죠? 삼손이요? 삼손. 아니 삼손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면 박사학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한 새로운 해석이니까. 저 장로님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박사학위도 한번 박사학위 논문도 쓰시고. 박사학위 논문감이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석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잖아요. 뮤지컬도 하나 만드시고요.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여기 몇 개나 들어있는지 몰라. 물론 계약법 자체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계약법 자체가 박사학위 이상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 전에. 예. 장로님 삼손 좀 다시 살려내시길 기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활절 때 한번 좀 우리 교인들 몇 명 데리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오늘은 목사님 실패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또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한 절대 당위가 있고 이러면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그 관념은 당연히 실패가 없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왜 실패를 하지? 이런 그런 참 왜곡된 생각들을 우리를 좀 지배하지 않았나. 저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해되는 거죠. 그랬던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싶어요. 이번 우리 토요일 주일 수련회 때에 이제 한 세 번 얘기할 시간이 있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계속 같이 실험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대속인가? 대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렇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이제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제 특히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미리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에레미야가 물론
얘기해 놓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느부갓네살에게 4장에서 이제 오늘 좀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싶었는데 꼭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르더라고. 더 할 수는 없고 그냥 말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벨론을 만든 태존 느부갓네살에게도 직접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예고를 이미 하신다고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두 번의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벨사살의 꿈, 또 뒤에 꿈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제 벽의 글씨에서도 이제 이렇고요. 미리 다 예고를 하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는 예고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멸종이라는 것도 계속 예고되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예고하신다고요. 아니 뭐 그냥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뭐 흔히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실패도 결국은 크게 보면은 한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그 단계였다, 과정이었다. 크게 보면 성공의 한 과정 속에 한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대속이라는 것과 연관져 가지고 실패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 이번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묻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물어보는데, 오늘 다니엘서 4장 위주로 해가지고도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아까 해석, 그 해몽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듣고 바로 그러니까 듣고 바로 무슨 말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몽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듣고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그 꿈이나 그냥 해석해주고 그걸 해결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한 다니엘에게 그러한 꿈이 들려졌을 때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제 그 2장에서는 이제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께 알게 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해라가 아니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듣고 바로 말한 것 같아. 이거는 듣고 바로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이 부분은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렇게 이걸 꿈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 그 요셉이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요셉은 그것도
증문득답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문제이니까 이게 그가 구상했던 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전 국토를 이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7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건 미리 그가 이제 구상하고 있던 그런 것들.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기 내용에는 풍년 때 쌀은 모아놨다가 흉년 때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그것만 이해하기 쉬워요. 거기만 보고 싶고 이면을 못 보는 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도 그냥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양식 싸러 온 형들한테 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옛날 무슨 뭐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하던 그 꿈이 실현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져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연결이고, 근데 이면적인 연결에서는 그게 아니지. 근데 표면적인 연결에는 모순이 꼭 들어 있어요. 뭐가 모순일까요? 왕이 무하러 자기의 이 반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오명을 대신 내리라는 거예요. 예? 복음 수레라고 하는 거는 왕이 타는 수레를 전국을 순찰하게 하는 걸 뭐하러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돼. 그거에서 뭐하러 이렇게 왕권을 통째로 남겨줘야 될 필요가 있나? 양식을 모아놨다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는다고 꼭 성경. 그러니까 요게 성경 기록 방식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학적인 수준은 가익은 천재적인 것 같아.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단서를 이렇게 남겨놓죠. 이제 단서를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모순에 빠진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면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함께 하셔가지고서 그냥 하나님마다 다 승승장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문장 구조로다가는. 근데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모순이 빠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단서를 군데군데 남겨놔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 다윗이 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인데? 군대를 이끌고 약탈 다니는 건데 가서 수많은 사람도 이제 아주 몽땅 다 죽이는 데도 있고, 사람들 갖다가 쭉 눕혀놓고 자막적으로 재가지고서 셋 중에 하나만 살려놓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일종의 암시자 단서로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 성경에는.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도 그냥 꿈이나 해석하게 하다. 그래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냥 어디 가서 꿈을 해먹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라고 그걸 얘기하는 걸까? 겨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런 거 해석해서 그 지혜를 그는 늘 주시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그런 단서들을 꼭 남겨놓는다고요. 다니엘서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좀 지엽적인 건데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목사님께서 저번 수요일 날에도 말씀하실 때 만나가 내리는 거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고 그래서 또 많이 쌓인 곳에 간 사람은 많이 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9절에 보면은 이슬이 온 진영에 만나가 온 진영에
이곳저곳에 그냥 쭉 내리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나 가면은 자기가 한 5멜 정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글쎄. 좀 너무 좀 나도 그 이 구절만 보였다고 전에. 이슬은 내리는 데가 있고 안 내리는 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슬이 골고루 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슬이 이렇게 그냥 굳어가지고서 뭐 이제 쌀알처럼 되는 거 어디나 가면 그냥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거두는 사람 뭐고 적게 거두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슬이라고 하는 건 어디 맺혀요? 바위에 맺히나? 근데 그쪽 지역은 광야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풀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돌 틈에 조그만 풀들이 이렇게 있는 게 그 가봐야 알아. 풀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무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거에 자꾸 이제 풀이 그냥 어디나 다 있으니까 이슬이 그냥 어디나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디나 이렇게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만나의 훈련이 어떤 날은 가가지고 좀 더 걷어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못 걷어오는 날도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매번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날은 기껏 돌아다녔는데 그냥 한 움큼밖에 못 얻었어. 근데 이제 가가지고서 그걸 뭘 한다고 그러지? 우리 애들 때 뽐빠이를 한다고 그러나? 뽐빠이가 뭐예요? 다 받아는 거 똑같이 나누니까는 한 오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가만히 저기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죽으라고 이제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는 게 힘든 거야. 에이 오늘도 뭐까지 그냥 또 가서 또 뽐빠이 하면 또 한 오멜 생기겠지. 그리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다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 속에는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충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오늘도 누군 나 또 더 얻어온 사람 거 얻어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근데 여긴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었다. 그거는 몇 절에 나오지?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었다는 건 몇 절에 나와?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남는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없었다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만나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해 뜰 때까지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애써서 돌아다녔다는 거가 기본적인 전제에 들어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더 가져오는 사람이 믿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냥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쓴 만큼 얻어지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만나러 그냥 애쓰지 않고 그냥 힘들지 않고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이게 그냥 공짜로 그냥 힘들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생기는 무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럼 뭐 게으름뱅이 양산이지. 그렇게 되면은 겨우 그게 훈련이겠어? 그렇게 하는 거가? 애쓰고 힘쓴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요, 영성수련 그 기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끔. 이제 내가 수동적인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동적인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지, 저절로 되게 하신다는 게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자, 이게 성경이 보인다는 거가 참 이게 자꾸 표면만 보인다고. 이면이 안 보이잖아요. 예, 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얘기가 없으시면은 4장 여기 더 얘기하고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냥 이쯤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팍에 쓰여지는 글씨 얘기,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지. 요즘 메가라네 자꾸 메타버스 가지고 내가 그동안 말했던 걸 문자로 만드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기 한전도사님 뭘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더라고. 이게 뭐라고 그런 거냐고. 근데 내가 들어봐도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한 소리인데도 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도 이제 오래된 얘기고 뭐 하도 많은 소리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베른팍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자꾸 이제 그런다고요. 베른팍에 쓰여지는 글씨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져 생각 좀 해봐요. 여기에도 참 아주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럼 오늘 해석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요, 정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여기에도 교훈을 얻어야 돼. 여기에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직 5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하시고요. 시간을 제가 채워야겠네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나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나무의 모습으로 치면, 근데 그 교만함이다, 오만함, 교만함. 그 5장 2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벨사살 왕 앞에서 이제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함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한마디로 그냥 이 잘못한 그것은 이제 교만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교만함의 죄를 뭐라고 또 이 다니엘이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냐면 공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의,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 두 가지, 공의 실현,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걸 지적을 하면, 이걸 하면은 그 죄값을 이제 묻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후에 그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7년 동안 생 고생하잖아요. 고생을 하고 비로소 이제 7년 동안 고생을 해보고 그 일종의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영성훈련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 낮아짐의 영성훈련.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비로소 자기가 낮아지고 참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도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결국 그 교만함과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정의, 이 계약법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계약법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지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그렇게 받고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그렇게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은 걸 우리는 왜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어떻게 할 때에만 가능했는가 하면 다 걸어야 돼요. 뭐를 다 걸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왕권이라는 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드기야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됐다. 그 밑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고위직에게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럴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거 뽐빠이 해가지고 다 나눠주라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어요?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단순히 신앙 차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그 당시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시드기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전적으로 예레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뭐를 동시에 불러오는 거죠? 고위직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거니까 그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다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느부갓네살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동화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혼자 그냥 모든 좌지우지 다 한다 그러는데 그 밑에 뭐가 또 수없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오간 대작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거느린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고관들하고 뭘 같이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권세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걸 떠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북의 정권은 지금 군부 세력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충성을 하는 게 왜 충성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그 많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받아들이는 게 교만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걸고 전력 촉구할 때 되게끔 되어져 있지 그렇게 그냥 팔짝이고 느슨하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될 수 있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놈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다 걸어야 되는데 그 모험을 한다는 게 쉽지
아는 거라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뭐가 편한 거예요? 뭐가 안전한 거예요? 현체적으로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건 유지가 되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딱 보이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얘기하는 대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대로 하려고 들게 돼. 이건 될지 안 될지 봐야 알아. 불투명해요. 가봐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절대 당위라고 하는 거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고, 그 승산이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할 때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가 있을 때만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 걸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항상 다가와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50%라면 한번 해볼 만해. 겉으로 볼 때 50%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90%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겨우 10%? 어쩌 10%도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다 걸어? 우리 강 교수님이라면 걸었어요? 역사적으로 봤듯이 모두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우리 쉽게 그걸 왜 안 했냐, 이렇게 우리는 너무 동화식으로 생각하니까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난 뭘 선택을 하겠어요? 당위를 선택을 하겠어요? 안정을 선택을 하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을.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했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거를 잘 재구성을 해봐야지 돼요.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 그런 모험을 10%,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1조라는 얘기, 이 얘기야. 이제 10% 가능성, 이제 많이 잡았을 때 10%에, 그것도 최단으로 잡았을 때 10% 가능성을 보고서 그래 90% 불가능에 도전을 해?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뭘 때만 가능한가 하게 되면 당위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름이라는 건 무슨, 이게 당위에 대한 목마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있을 때에만 걸어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쉽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린 그렇게 하나? 지금 나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 이게 90%가 아닌데 10%를 보고서 다 걸어보자 말이야. 그 왕권은 그 권력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과연 할 수 있게? 시드기의 고민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시드기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자. 야, 그렇게 해가지고도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저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고관들 가운데에서도 그걸 다 싫어할 텐데 날 다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믿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를, 교만은 물론 이걸 교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교만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교만해봤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라고 할 때는요, 겸손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들 이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게 겸손인가 하면 나보다 크고 높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섬기려고 그러는 게 겸손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형편없는 그냥 무지랭인데 내가 불쌍하니 좀 도와줘야 돼. 그건 교만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그 수준이 아니야.
그건 일반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런 높은 지위와 그리고 지금 이런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라고 너무 높은 자리에 군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라고 주어진 기회다. 그래가지고 실제 더 마음이 낮아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라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난 좀 같이 어려운 사 도와주면서,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직 명함 못 내밀어요. 그건 하나님의 눈에 띌 단계가 거기는 아직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차원은 거의 그건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평가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건 그거와는 다른 얘기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작은 자를 나보다 뭐로 보는 거라고요? 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는 게 더 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알기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영생의 원리이고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5장의 꿈 얘기와 직접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다니엘서는 참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5장 다음 주 베른팍에 쓰여진 글씨 또 한번 가지고 같이 좀 생각 좀 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후 시간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